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드디어 이제 51장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사실 52장까지 있지만 52장은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고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정리해서 쓴 거고 51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 이 바벨론 멸망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59절부터 이제 스라야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스라야가 누구라 했죠? 바룩의 동생이라고 했죠.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실 그 동생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동생인지 형인지 모른다 해가지고 모른다 이래 버리면 성경 모르는 거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증거가 나오면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니까 그 동생으로 하고 일단 하는 걸로 해요. 다른 데도 뭐 많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를 못 찾았을 뿐이지 누군가가 증거를 찾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멸하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멸망하는 이유를 54에서 59, 6절까지 54에서 56절 3절 동안에 하면서 그 3절 속에는 반드시 멸망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때가 돼서 멸망할 거라고 하지만 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그게 하나님이 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놓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무슨 기술자?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인상 쓰고 화내는 거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안정으로 평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게 평안이냐? 그게 평안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안 박혀도 된다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안 박혀도 된다. 너희들이 박혀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진다. 그렇게 하고 짓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박히면 안 되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절대로 십자가 못 박히지 못합니까? 박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덤으로 산 인생에서 준 거기 때문에 사실 진짜 나는 이미 그 전에 박혔고 다시 주는 인생을 또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수님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지만 지면은 더 좋지만 안 져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졌잖아요. 직접.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됐지만 어린 양으로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주는 내가 전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참수를 당하잖아요. 뭐 자기가 참수 당하는 까지 쓸 수는 없고 내가 전제가 되겠다고 했을 때 로마 황제 네로가 목을 쳤다고 전성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록한 게 뭐 그 중요합니까? 성경도 유대인들이 적었어요. 적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66권을 골라가지고 캐논이다, 정경이다, 다른 게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공포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말고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때 정경을 만들 때
없어서 못 만드는, 못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비명 소리가 나고, 갈대아 사람들은 작살났다. 이렇게. 작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데 작살은 우리 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사전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작살나는 소리가 들리리라. 이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러니까 별로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완전.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완전히 그냥 깨지는 소리. 폼 잡았던 거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 깨지고, 또 돈 깨지고, 힘 깨지고, 특히 잘생긴 것도 깨져요. 항상 루즈를 발라야 되는데 검정을 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54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고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이 날이 바로 하나님 백성 유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의 날이 돼요? 그 종 노릇하던 것이 이제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지는 날이죠. 우리는 그날 기다렸는데 숨지게 됐어요. 그럼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할 때 그날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야 돼요. 죽는 날이 기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이 기쁜 날이다. 잔치날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아이고, 만약에 안 죽고 그 사람이 계속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힘들고. 근데 이제 평안히 안식하잖아.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죽었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똑같아요. 변함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호흡이 끊어졌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진짜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흉내내고 울지도 않고 이런데 교회도 안 나가면서도 울지 않는 불효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나가면 울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데 자꾸 흉내내니까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치를 나타낼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헌금 많이 했다 이러니 나는 더 많이 했다. 믿음도 없으면서 헌금 많이 했다고 폼 잡고 자기 기독교인이라 하고 교회 직분이 높다고 막 이렇게 하다. 55절에 넘어갑니다. 바벨론은 황폐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참 오타가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참 큰 걸 하나 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게 없었으면 참 내가 보냈잖아 이런데 보냈는 거 그래 보냈던데 이러면 나중에 얼굴 빨개질 텐데 미리 얘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도치가 돼서 정신이 없어서 그게 그건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말씀 드릴 때도 그런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을 모세라 하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란한 소리가 더는 나지 않는다. 이 요란한 소리는 뭘까요? 이 완전히 황폐돼 버리니까 아비규환도 이제는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난다는 건 죽어버렸다. 그때 그게 죽을 때 그 대적들이 물결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55절에 뒤에 보면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이렇게. 그 대적들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대와 바사 군대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어버렸으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설명합니다. 56절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리라.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용사들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용사들이 딱 잡히니까 포로들 저 사진 찍어놓은 거 봤죠? 우린 포로를 아직 못 봤지만 우린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났기 때문에 포로들이 잡힌 건 못 봤지만 포로들이 오면 조용해요. 떠들면은 맞아 죽어요. 포로가 함부로 행동해도 안 되고 화장실 갈 때 꼭 물어보고 되게 급하면 그 자리에서 싸라 그래요.
그런 게 이게 포로예요.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가지고 있던 활은 꺾이고 그 활만 차면 대접 잘해줬어요. 궁수. 지금 미사일 부대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그 기술자를 죽여버리면 그 미사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별식을 주고 특별히 대접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자격증 꺼내면 무사 통과하고 이런 대접을 받는 이 궁수 이게 그냥 활이 꺾여버리니까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니 뭐야? 활 쏘는 사람인데 그럼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없는데요. 그거 얻어맞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포로로 붙들려가가지고 그 용어 제목을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 뭘 잘해가지고 살아남아요? 피아노를 잘 쳐가지고 살아남아요. 그 독일군이 니 뭐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뭐 난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건 줄 알았는데 갖다 돌아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피아노 치게 하고 그걸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 활 쏘는 사람은 활이 없으니까 이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뭐 재수 없어서 그래. 그래 재수 없어 그래. 그 재수 없는 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묘사를 좀 특별하게 합니다. 57절에 뭐라고 묘사해요? 아니 이 묘사가 취하게 하리니 그런데 바벨론 사람을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이 술이 취했다는 거거든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쓰러지면 술 깨면 일어날 텐데 이게 뭐 술이 깨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냥 누워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묘사가 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도 돼요. 근데 오늘 몇 가지 5사람 이야기합니다. 잠들게 하는 5사람. 첫째는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과 태수들과 용사들. 이 도백이라는 말 안 쓰는 걸 왜 이렇게 쓰게 했어요? 이런 계급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게 캡틴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랬죠? 총독이라고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태수들은 이제 방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룰러 불러다가 니 잘못했다 뭐 이렇게 통치하는 그 법을 다스리는 그런 걸 태수들이고 용사들 뭐 용사들은 잘 아니까 근데 그냥 끌려온 의무병이 아니라 차출돼 가지고 용병들 뭐 이런 사람들을 용사들이 일 수도 있고 특별히 잘하는 아까처럼 궁수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관들 이 사람들은 전부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박사들 이렇게 했는데 그 박사는 원래 그리스 시대 때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전에는 박사라는 말을 안 썼는데 뭐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5사람 중에 들어가고 싶지요, 다. 근데 그날이 되면 다 죽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내가 뭐 높은 사람 됐다. 이러면 그래 좋다. 뭐 그날 한번 보자. 그럼 니는 잠들고 나는 안 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점잖고 좋지.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말하려면 그날에 너는 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대.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전부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을 남겨둔다니까요. 안 끌고 가고 끌고 갈 때는 막 튼튼하고 끌고 가도 살 것 같으면 코에 끼기도 하고 귀에도 구멍을 뚫어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다고 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비실비실하면서 오래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사니 차라리 짧고 굵게 살겠습니다. 그래 살고 싶으면 그래 사세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으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자기가 하기 싫다 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날에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잔다. 잘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절에 성은 불탈이라. 예.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거잖아요. 성벽만 있으면 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엄마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무너지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을 갖다 놓고 뭐 전쟁할 때 주식 갖다 놓으면 소용없어요. 다 종이 쪽이 돼버려요. 또 뭐 있어요? 예. 우리 집이 내가 사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 중요하지. 그게 다 소용없어져요.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탈이라. 큰 성문이 있잖아요. 그 시간만 되면 열어주고, 시간이 안 되고, 안 됐을 때, 뭐, 명령이 떨어지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이러는 그 큰 성문이 불에 타버리니까 명령이 먹혀들질 않는 거예요. 니 뭐 해와. 이래. 내가 어떻게 해와요? 문이 다 타버렸는데,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인터넷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끊어지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청에서 날아온 안전 매뉴얼에 보면 딸의 전화번호, 엄마의 전화번호, 아들의 전화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집에다 붙이하게 해놨어요. 인터넷이 딱 끊어지면은 그거를 그만 몰라가지고 어디긴 뭘 어디 찾아봐라 아니면 모르면 연락 못한다, 죽은 사람인지 모른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어서 이래 잘 보이는데 붙여놨다가 통신이 끊어지면 전화도 못하지만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위치 추적이라도 하려면 그 번호가 있어야 돼요. 맨날 단축키 가지고는 그때 가는 소용이 없어요. 믿을만 한 거는 이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가 헛되다는 건 뭐예요? 애써서 아침에 닦아놓은 방바닥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닦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성경 보고 그냥 지저분하더라도 남편이 암소리도 안 하거든. 그냥 놔둬요. 뭐라 하면 뭐 할 수 없이 좀 이래 하는 척 해야 되지. 또 그걸 또 보는데도 못 들은 척 하면 그만 성질이 나면 집에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거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좀 놔두고 또 잔소리 너무 많이 하거든. 좀 질도 뜯어곤질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고치고 될 수 있으면 잔소리 안 하도록 그렇게 수고가 헛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반들반들 빛나고 닦아봐야 소용이 없다. 백성들의 수고가 헛되고 민족들의 수고가 헛되다. 이 민족들은요,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지만 민족들은 그 바벨론이라고 만들어 놓은 엄청난 겁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 모래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뭐 관광지로 오픈을 안 했지만 그게 보여지면 우리 많은 사람이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2500년 전의 유적인데 관광지를 개발하면 안 가겠어요. 다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예루살렘 성전 그래 열심히 가는데 여기 개방하면 갑니다. 근데 그게 물 밑에 들어있다가 모래 밑에 들어있다가 발견이 돼서 지금 다 그것을 돈만 있으면 더 상세하게 복원할 텐데 뭐 대충 인터넷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다 이제 그걸 복원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못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다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복원하게 되면 가서 구경도 하고 이제 그렇게 공중정원도 보게 되고 알렉산더가 죽은 그 공중정원에도 가서 보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민족들이 수고했는 게 다 없어지게 된다. 그들이 지쳐 쓰러지리라. 뭐예요? 왜 지쳐 쓰러지? 쇠잔해서. 그게 뭘 해놓으면 그게 성과가 나면 힘이 생기고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힘이 사고 또 넘어지면 또 같이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데 이게 망하면은 전부 힘이 빠집니다. 멀쩡히 잘했던 사람도 감옥에 집어넣으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나와가지고 또 멀쩡하게 또 호령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일이 잘 안 되면 지쳐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59절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이제 바벨론은 이렇게 해서 다 쓰러지고 뭐 지쳐서 쓰러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쳐서 쓰러진 사람은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지쳐서 쓰러진 사람은 끝까지 바벨론을 포기 못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말할 때. 보통은 바벨론이 멸망했다 이 말은 전부 페르시아로 가가지고 항복하고 페르시아 군대가 됐든지 아니면 멀리 도망가는 하나님 백성이 됐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세잔했다 이 말은 나는 죽어도 바벨론 포기 못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 없을 수 없어요. 계속 있게 돼요. 예. 59번 59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네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그 왕과 바벨론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니 이스라엘은 정탐감 스라야가 바룩의 동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리아의 예, 네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저 사람이 뭐 알지도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나는 대로 죽이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시드기야 4년에 이게 그 여호야김 4년은 알겠는데 시드기야 4년은 도대체 뭐지? 시드기야 4년은 뭐예요? 여호야김 4년은 뭐예요? 그게 1차 포로 다니엘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그 끌려가잖아요. 시드기야가 끌려가 여호야긴이 끌려갈 때 예, 그렇게 이게 2차잖아요. 2차. 예. 그렇게 되는데 여호야김 4년이 그렇게 돼요. 하여튼 연도가. 그런데 그래서 시드기야 왕 4년이 잘못했는 건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멸망하기 전에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친애국 정책을 하려고 예.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는 예. 그때 이제 바벨론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말 할 때 와봐라 이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도 결국 11년 만에 배신하는 바람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듣는 거죠. 뭐 1년만 지나보세요. 걔들이 오겠나? 여기서 얼마나 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바뀌면 뭐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병창감이라는 말을 이제 개정에서 썼어요. 개혁 한글에는 시종장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래서 자꾸 가면 갈수록 이 개혁 개정이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쓰기로 했으니까 계속 쓰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것이 있으니까 더 이제 공부할 게 많고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은데 점점 많아졌어요. 이 스라야가 나중에 이 스룹바벨이 올 때 같이 온 사람 같아요. 나중에 갔다가 이런 명단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몰라요. 70년 하니까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6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여튼 시드기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옥에 있었거든요. 자유롭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하는 11년 동안에.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을
이름이 뭐라고요? 스라야를 불렀던 것 같아. 네가 지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느부갓네살이 부를 줄 알았다. 그러니까 병창감이니까 네가 갈 때 가거든. 요거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스라야나 바룩이나 뭐 예레미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았다 이러고 가져갔는데 한 책에다가 한 두루마리입니다. 원래 책이 지금처럼 우리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에다 써서 이제 가서 읽으라. 그러면 이제 쭉 펴가지고 읽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삼가가 뭐예요? 삼가가 여기 기록돼. 삼가가 무슨 말이에요? 61절 첫째 줄 끝에 보면 삼가 이런 예, 잘 쓰는 말이니까 우리 뭐 상가 명곡은 그러니까네 예, 좀 주의해라 이 말이야. 두번 노트에 나번에 보면 정중하게 이런 뜻이에요. 삼가 정중하게 잠깐 보이는 방법을 좀 끝에서는 삼가 삼가하시기 정 바랍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인데 쓰기를 이제 정중하게 이런 뜻이 뭐 호들갑을 안 떨고 삼가 정중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정중하게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경영하기 못하니까 글 쓸 때는 삼가라지. 사람 보는 데서 삼가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글 쓸 때만 삼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62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온전히 폐허가 되리라. 다시는 못 살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강에다가 던지는데 그냥 던지면 떠오르잖아요. 돌을 매달아 던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은 이처럼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떠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은 그 강 16m 밑에 가 있어요. 지금 그 높은 성읍이 공중정원이 다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천 년이 지날 때까지 그게 그 성경에만 있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그 터도 그대로 발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떠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떠오르려면 적어도 강이 다 말라야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이 책이 그렇게 완전히 너희들은 끝났다 그 얘기를 뭐 이게 뭐죠?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거다. 너희들이 강을 자랑하지만 이 강 때문에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리라. 이렇게 64절에 빨간 것만 읽어볼게요. 바벨론이 나의 재단 때문에 그들이 뷔패하리라. 나의 재난이 뭘까요? 그런데 내가 내리는 재난, 하나님이 내리는 재난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몰락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끝났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말은 여기서 다 끝났어요. 52장은 이틀 동안 묵상하는데 그거는 다른 성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예언이 그만큼 여러 사람이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결론은 똑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봐요? 스라야를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곁에서 이름 하나 올려놓으면 그 이름이 영원히 2500년 뒤에도 읽어지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읽어질 그 이름인데 그 사람이 뭐 잘했다고
예레미야 말을 들었다고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줍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놀러 가고 싶어도 말씀 옆에 있고 자존심 상해도 말씀 옆에 있고 그래서 혹시 이름 적을 때 같이 옆에서 적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복된 기도